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내재하심이에요. 내재하심. 우리 안에 내재하심과 역사하심. 자,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는 게 뭔가, 엄마는 자녀를 낳아놓고 떠나지 않고 자녀를 품에 안고 키우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다시 말하면 태어나게 하는 거죠. 태어난 영을 내비두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거한다. 함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 속에서 내 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진리를 자꾸 알게 해주죠. 진리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성령의 감동.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신의 말을 듣습니까? 그러니까 감동해서 신과 우리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이제 기록한 거죠.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그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그의 영이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영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죠.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신다. 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이 없이 하면은 신비주의로 간다든지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의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해봐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영의 역사, 다른.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생각나게 한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항상 성령을 말씀할 때는 존칭어를 써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돕죠. 기도할 바를 생각나게 하고 어떤 때는 막 강제적으로 기도하도록 강권을 하고, 네. 또 빌립보 2장 13절에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뭔가 막 안에서 그런 이제 비전, 소원이 생기죠. 간절함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다. 때를 따라 우리를 위로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그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고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일하게 하죠. 그래서 외부적 은사, 내부적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면 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성경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 역사가 없어요. 이게 문자예요. 근데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을 하면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떤 집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열병에 걸렸어요. 열병에.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그냥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누워있는데 내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막 강하게 나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손을 난다.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전도했고 하나님이 뭐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건 이제 그냥 내 생각에 의한 기도였고 성령이 이제 나를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손을 그 다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주일날 건강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고 왔네 이제.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건강해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느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이 이 말씀을 감동을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 안에서 이번 주 안에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말씀을 안 했죠. 근데 내가 그렇게 내가 확신이 드는 거야. 확신이 들어서 뭐 믿는 자의 병든 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성령께서 이번 주에 나올 거다 그게 아니고. 네. 확신이 생겨서. 네. 그래서 나왔어. 나중에 또 교회 안 다녀 또. 그래서 내가 또 뭐 귀신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복음 운동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건 아니야. 예.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 하고 치유와 기적은 별개예요. 이거. 단지 그거는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직접 먹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떠나버리잖아요. 다 이거.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금방 고치는 게 이게 별로 이게 유익이 하나도 없다 이거. 네. 그냥 적당하게 하고 내비두자. 그래야 가족들이 다 이제 매달리고 뭐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고 뭐 막 이래야 돼 이거. 왜 저기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빨리 안 나와요. 귀신한테 지냐고 성질이 또 금방 고쳐주는데 또 금방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의 영생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쨌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감동을 할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이런 신앙 훈련을 우리가 시켜야 돼, 이게. 그러니까 막 해석을 멋지게 잘해가지고 이런 거 말고 본문 말씀을, 성경 구절 자체를 성령께서 가지고 사용하시게 하는.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발전시키죠. 또 신령한 세계를 더 깊이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보면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담대해져요. 세상 말로 말하면 간땡이가 붙는다고 그러죠, 이게. 부어는. 그의 사역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그분의 사역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분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분과 파트너십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를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하는 이런 분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체험으로만 끝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과거가 돼버려, 다. 성령의 역사가 현재가 돼야 되는데 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라. 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 영을 따라가라. 골로새 1장 29절에도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마라. 감동할 때 순종하고 행동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삼손, 방탕한 삶, 이거 근심거리요. 또 사울, 말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하니까 이것도 근심거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세속적으로 그래버리면 이제 성령께서 네 알아서 살아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기뻐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아휴 힘들어 죽겠네. 그 왜 그러냐면은 성령은 우리 안에다가 딱 가둬놓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분과 교통하는 걸 제1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교회 개척해놓고 4년인가 딱 됐는데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목회가 아니에요, 이게. 교인들을 몇십 명 안 되지만 말 안 듣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목회 접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한테 자네가 다 이제 맡아서 하게. 그리고서는 이제 인계까지 거의 다 해놓고. 근데 그때 내가 난생 처음으로 외부 세미나를 처음 가봤어요. 난 이럴 때까지 이제 우리 스승 목사님이 하는 사명자 성회 이거 빼놓고는 외부 세미나나 이런 걸 내가 가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봤는데 하여튼 그걸 보고 내가 세미나를 갔어요. 갔는데 문둥병자를 앓던 목사님이 손도 이렇게 어그러져 있고 눈썹도 없고 이런 분이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팍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세미나 끝나자마자 그분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집회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분이 어느 교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집회 부탁을 해서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분만 2번 왔어요. 2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구이동 전철역전에 있을 때 그래서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깜짝 놀랐죠. 그냥 부흥사 그러면 좀 멋진 분을 생각을 했다가 막 눈썹도 없지, 코는 문드러졌지, 막 손은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처음에 막 다 기겁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집회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전에 그 안에 이제 내 서재를 예배당 안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모시고 다과를 들고 내가 들어가는데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앉았죠. 사실 제가 성령 체험도 하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 의인으로서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고 그것이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게 했고 결국 이렇게 개척을 하게 됐는데 지금 내가 목회를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 기쁨이고 뭐고 다 지금 다 사라져버렸다 지금. 그리고 목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목사님 오신 거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나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목사님이 왜 이런 상황에 있냐면 목사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신 분인데 성령을 안에다가 가둬놓고 목사님이 일을 다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령을 안에다가 가둬놓고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을 가둬놓고 목사님이 다 하려고 하니까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안 움직여지고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일의 종이 되지 말고 은혜의 종이 되세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이제 그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야, 그렇구나. 이게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를 내가 일하시도록 하고 그분이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과의 교통하고 소통하는 거는 뒷전에 두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목사가 뭐 하겠어요 이거. 근데 그게 지쳐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집회가 나를 이제 자유하게 했죠. 나를. 그렇죠. 내가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번 집회는 나를 위한 집회 같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됐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은 이제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주님과 소통하고 하는 거를 위해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지금 그거 쓰지는 않지만 그때 다 이렇게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은혜로운 나와 그분과의 그 교통의 시간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은혜의 힘에 의해서 이제 뭐 일을 하거나 뭘 하거나 힘이 안 드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많이 가요. 뭐 지금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먼저 앞서서 고민하게 되고 막 내가 계획 짜서 뭐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좀 맡겨야 될 일을 내가 부둥켜 갖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그런 그때의 그거.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 29절 이 말씀을 그때 참 내가 좋아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 사도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러니까 먼저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그분이 역사하도록 교통하는 게 1순위야 이거. 일이 1순위가 아니라고 이거. 일이 많을수록 사람은 힘을 많이 쓰게 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에서 10절에 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과 소통이에요. 교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제껴놓고 일부터 해. 막 바쁘게 정신없이 막 계획을 짜고 막 그러다 보면은 뭐 말씀 묵상이나 기도나 주님과 소통하는 건 건성건성하게 되고 그럼 나중에는 이제 막 지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설교든 목회든 이게 나의 은혜의 힘의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일이 막 돼. 일. 이러면 지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 지금 이 이야기가. 그래서 성령과 소통하라는 거예요. 소통. 이게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우리는 그냥 축도하고 정신없이 축도로 그냥 사용하고 있지만 적어도 바울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과 교통. 교통이 뭐예요? 교자가 뭡니까? 서로 교차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분이 더욱 충만하게 일하는 방법, 뭐 기도, 강화, 말씀 관계, 순종, 뭐 경건한 삶. 네. 자, 나의 상태는 어떤가?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으로 끝나버렸나? 매일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더욱 충만해지는가? 결과는 뭔가? 그래서 그분과 소통을 위해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를 묻고 있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역시 그분과 소통이에요. 부르질 뿐 아니라 팍 부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영감이 오죠. 고요함이 오고 팍 부르짖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기운이 쭉 빠져요. 기운이. 그러면 이제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그분의 어떤 음성이나 영감이나 찬양이나 이런 게 이제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가 최선의 길인가요? 주님, 어떤 때는 이제 이런 책들을 이제 만들 때도 이제 이 책들을 만들 때 이제 세상의 책들도 이제 많이 읽어봤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 읽어봐도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걸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걷는 거리 그리고 새벽 기도 때 이제 또 어떤 때는 잠을 자면서 옆에다가 이제 종이를 놓고 자요. 이제 볼펜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게 뭘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럼 자다 말고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새벽 기도 때 그러면 막 정신없이 이제 막 써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소통, 교통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바쁘다 보면 또 막 그런 거 잘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내 영이 또 그냥 막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에 그분의 영감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돼요. 보통 우리 기도는 그냥 막 일방적이에요. 막 바쁘니까 막 주여 하고 막 열심히 부르짖고 아뢰고 아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 이제. 예수님이 뭐 어떻게 그냥 뭘 응답을 해줄 시간이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버리니까 야야야야 좀 기다려봐 너.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신앙이 일방 통로가 되면 안 되고 소통. 자 구분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역사 세 번째가 이제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거듭남. 성령의 역사는 이 세 가지예요. 이거 거듭남, 내재하심과 역사, 은사. 네. 거듭남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내재하심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전도와 봉사에 딴 사람을 구원. 하나님의 계획은 나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뭔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은사를 기프트라고 이야기하죠. 기프트.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성령께서 나누신 선물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성품, 적성과는 이건 좀 달라요. 우리가 성품 속에 들어있는 재능, 요건 좀 다릅니다. 요거는 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건 내가 찾아서 개발할 수 있는 거고, 은사는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네. 계속 사용하면 발전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다양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혼 속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이것은 교육하고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언. 이거 교육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받는 거예요. 이거. 은사를 주는 이유는 뭔가?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에베소 4장 12절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예요. 또 사도행 1장 8절 복음 전하기 위해서죠. 은사는 거듭나게 하는 은혜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개인 속에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거지만 은사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성도를 봉사로 세워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이 필요해요. 봉사의 능력, 중보 기도하는 능력,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능력, 전도하고 가르치는 능력,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그래서 은사는 구원과 관계는 없어요. 은사 없어도 구원은 받아. 근데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전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네. 그냥 전도하는 사람하고 전도의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영들 분별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내부적인 은사. 이건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이제 8절까지예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요 다스린다는 건 리더십이에요. 뭐 기관장이라든지 뭐 여전도회 회장 뭐 이런 거. 긍휼을 베푸는 자예요. 이런 게 다 은사예요, 이제. 그리고 추가적 당부, 사랑, 형제 우애,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소망, 성도들의 쓸 걸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적 은사예요. 이런 은사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이제 교회가 건강해지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성장해 갈 수 있게. 네. 자, 그 다음에는 외부적인 은사. 이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인데, 이거는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로 사용돼요. 지혜. 영감이죠, 영감. 그리고 지식. 기록된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잘 가르치는 것. 그 다음 믿음. 우리가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기적을 못 만들어. 귀신을 못 쫓아내. 역사하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 네.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약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치하는데 예언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주신 말씀들이 기록이 되면서 공동체가 살아가는 데는 기록된 말씀이 중심이 됐고, 그래서 개인이 받은 계시라도 사도들이 받은 계시가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써놓은 성경에 위배되는 개인 계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들의 계시가 우선이지 지금 내가 받는 계시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통치해 나가는 것은 개인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 계시가 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만 그런 계시를 받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건축을 지금 하려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사탄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걸 하나님이 알게 보여주셨는데 멈추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쓸데없는 소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계시가 임했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그건 잘 알아서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 선지자들이 허리띠까지 벗겨다가 묶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 계시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올라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는 또 별개의 문제야. 근데 바울은 난 가야 된다는 거지. 네, 난 가야 된다는 거.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그런 계시가 임했어, 그럼 나 가면 안 되겠네 그러고 안 갔으면은 바울은 로마로 못 갔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셔. 거기서 바울을 로마로 파송하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야,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것도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있다 딴 데로 가시는데, 목사님,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기도하면은 어떤 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뭐 고치라든지 뭐 알려주면은 그분이 되게 기분 나빠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집사님은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래서 그래. 선지자 노릇. 그 계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 건지 그냥 당신만 알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 가서 그리고 그냥 소리 없이 도와줘. 그러면 되는데 당신은 지금 선지자로만 해. 가서 당신한테 이러니까. 당신 선지자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 말하지도 말고, 그 사람은 아직 그런 계시가 안 임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순종할 정도면은 그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내가 계시 받은데 이러면 안 돼. 아니면 또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런 계시를 주니까 와서 이야기하면 들으라고 그분한테 계시를 같이 해줘야 돼.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받는 것도 문제 중요하지만은 사용하는 방법. 이 사용의 방법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어떤 분은 막 붕해하고 이제 은혜 받잖아요. 전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이분은 그냥 막 은혜가 임하고 그런 막 엄청 충만하게. 그런데 조금 있더니 한참 지나니까 누가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 이상해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만 나오고 그러면 붙잡고 사람마다 그냥 기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 싫다는데 그러나. 그 내가 그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사람 보면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상대방이, 하나님이 상대방한테도 아무개 집사한테 기도를 받아라. 기도를 받아라. 네.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에게 가서 기도해 줄 때 너 가서 기도해 주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게 같이 와야 문제가 없어. 근데 한쪽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황당한 거예요. 이게 한쪽은. 이런 건 안 된다. 기도해 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중보 기도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게 은사를 바울 사도가 덕을 세우라고 해요.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딴 말로 말하면 덕이야. 근데 믿음은 나를 위한 거고 덕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덕을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다 개인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들이대면 상대방은 지금 얘가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요청 안 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네. 그 오해받는다고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바울이 그런 문제를 다 다뤄놨잖아요. 그래서 뭐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뭐 예언. 그래서 예언은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개인적 예언이 있을 수 있고 계시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계시 계속 임하면 노트 그 적어서 한 최소한 1, 2년 정도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떤 계시가 임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꼭 체크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한 2년만 확실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나한테 그것이 은사로 주어진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고 하더라도 성경적이지가 않아. 받는 건 성경적인데 쓰는 건 성경적이질 않아. 자기 멋대로 해. 그러니까 막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사들이 사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응? 내 힘으로 내가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려고 그러면 딴 거 아무것도 못해, 이거.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몰라. 근데 교회 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집사님,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해봐. 예.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붙들고 씨름해서 쫓아내주면은 목회자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돼. 근데 문제는 목사님은 영역이 없어서 안 돼. 그래 나한테 맡겼어. 내가 쫓아냈어. 이러고 자빠진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못 믿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중에 어떻게 혼란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잘 된 은사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성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목사님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사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런 내용을 미리 이제 목사가 그런 은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은사가 가진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잘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싹 입 닫아. 그러면 이제 목사가 알아서 신방을 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든지 가서 뭔가 도와주든지 이런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사를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유익하게. 은사를 주는 거 유익하게. 그래서 이런 은사론에 대해서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이런 은사론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놔두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는 꼭 목사를 물고 넘어가. 꼭 영역이 없다느니 어쨌다느니. 목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큰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는 리더십이에요. 그 교인들을 이끌어 가도록 주신 직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은사자들은 이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 권위 앞에.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책임자. 여기에 우린 순종해야 된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거는 이제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뭐 방언 통역, 방언 이런 거 뭐 교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뭐 해가지고 방언 나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언어를 트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체험적 은사들이 있죠. 뭐 이런 은사들 외에 뭐 바람 그런 거, 뭐 불이 임하는 거. 저는 이런 거 많이 뭐 저도 뜨거운 체험을 했지만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새빨갛게 불에 데인 것처럼 뭐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러 막 그냥 떼굴 굴러.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이 임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뭐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진동이에요. 진동. 이 성령의 역사가 움직이면 진동을 시켜요. 열왕기상 19장에는 바위가 깨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 그리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진동이 일어나요.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의자 때문에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옛날에는 뒤에 앉았다가 그냥 막 뛰어 진동하다가 앞에까지 오고 막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성령께서 그냥 그 사람을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뭐 환상, 꿈, 뭐 하늘이 열리는 거, 비둘기처럼 평안함, 생수가 흐르는 것 같은 뭐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순간적 은사의 체험들이에요. 이게 다. 이 모든 건 이례적일 수도 있고 반복적일 수도 있고 다른 능력과 은사를 수반할 수도 있고 뭐 불이 임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불은 오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이 외적인 은사들은 몸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경험되고 체험되며 나타난다. 중요한 건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고 그걸 주시는 이유는 유익을 위한 거예요. 유익. 개인의 확실성의 믿음의 유익,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 사람을 구원하는 유익. 중요한 건 이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은사를 자랑만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섬기지도 않으면 이 은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교회를 막 혼란하게 만들어요. 전에 저녁에 이제 은혜 받으니까 기도팀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도팀이 뭐 열심히 이제 그 리더자가 원래 이제 그 양반이 그런 은사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뭐 거기서 뭐 통변을 한다고 그러고 어쩐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 통변을 하냐고 그랬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방언 기도하면 통변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중보 기도하고 그래야지 앉아서 무슨 뭐 통변해가지고 뭐 누가 신령하고 뭐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중단시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처음에는 성령의 은사로 통변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도적으로 하게 돼요. 이게.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자꾸 거기 끼어들어. 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이제 은혜가 없어이고. 그래서 그런 걸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운동이고 뭐고 잘못된 기도 운동은 중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기도원까지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네. 아유, 이게 참 뭐 이게 목회라는 게 이 양들이 목사의 지도를 잘 받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래서 그 틀을 훈련시키고 목사가 그런 리더십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그냥 어느 교회는요 이제 처음에 막 은혜를 충만하고 은사가 돼서 집회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런 방향을 충족을 못 시키니까 220볼트에 체험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500볼트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원 쫓아다녀 이제 500볼트 다 들어 이제. 그러나 결국 교회가 해체됐어요. 그 목사님 선교사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뭐 은사 집회를 외부 강사가 와서 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은사 집회를. 그렇죠. 영적인 쏠림이라는 거는 이거 뭐 마약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목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가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영적인 것을 목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교육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 주일학교에서부터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 통일성. 아무나 막 이 사람 불러오고 저 사람 불러오고 은혜는 받아. 근데 나중에 이게 영적 통일성이 안 돼. 네.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로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사이클이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뭐 딴 데 가서 은혜 받고 와. 딴 데 가서 뭘 이제 배우고 오거나 은혜 받고 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 와가지고 안 돼. 벌써 사이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영적 통일성이 안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의 통일성이에요. 우리는 목사 혼자만 선교한다고 맨날 그러고 살면은 안 돼요, 이거. 그래서 교인 전체가 같은 사명 속에서 움직여 갈 수 있는 이런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에서 흔들리면 그 다음에 교회는 이제 흔들려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해서 통치를 해가야 돼요. 가장 큰 은사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생명을 구원하는 쪽으로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상대방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요. 은사 사용에 주의할 부분 주신 분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해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요게 안 맞으면은 이미 이제 요거는 삐뚤어지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을 해라. 그러니까 분별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딱 보고 이거는 다른 영이네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예언 계시는 한 2년 정도 계시 노트 해가지고 언제 받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고린도서 11장 4절 다른 영, 다른 녀석. 세 번째 질서예요. 질서의식이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예언을 다룰 때 고린도서 14장 32절에서 질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요. 이건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모든 걸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이 목회자의 통치,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굉장히 그 중요시해요. 아무 데나 가서 안수해달라고 머리 뒤밀지 말고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은 나예요. 나밖에 없어. 여기서 벗어나면 난 책임 안 져.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외부에서 뭐 심리 상담이든 영적인 문제든 내가 이번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게 심리 문제든 또 영적인 문제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쓰든지 고쳐낸다. 근데 이미 이 교회를 떠났거나 난 떠난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오해도 있고 그러는데 왜? 간 사람은 또 그 교회 목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간 사람도 갔으면 이제 이 교회하고 손을 끊어야 돼. 끊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충실하면 돼. 근데 그냥 뭐 또 연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지난번에도 누가 그래가지고 내가 막 뭐라 그랬죠. 네.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난주일 날도 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을 안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 교회의 목사가 목자예요, 이제. 나는 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이분들의 영적인 문제나 이런 건 내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내 양은 내가 책임을 지는 거고, 딴 데로 간 양은 내가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런 건 단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되고 덕을 세워라. 항상 덕이에요. 덕. 네, 덕을 세워라. 모든 것을 고린도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라.
덕이에요. 덕스럽지 못하면 안 돼요. 8번째, 은사와 함께 하나님의 성품이 성장해야 된다. 은사는 많은데 성품이 육적 성품이에요, 이거. 이게 또 골치 아파요, 이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 때문에, 고린도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이며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성품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은사가 아주 사람을 잡아요, 이거.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가 돼.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은사고 귀찮은 거네요, 그거.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 은사가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뭐 통성 기도를 시켜도 뭐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기도를 해야지 기도에 힘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없어 봐. 다 그냥 묵상하다가 끝나,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은사는 시끄럽지만 있어야 돼. 그 목사는 이걸 통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신령한 것을 우선 고린도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고린도 14장 1절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특별히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이건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전도하러 가가지고 예언해줘. 당신의 집안은 앞으로 이럴 것 같다. 개인적인 예언. 그렇죠. 개인적인 예언이. 이걸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내가 예언해 줄게. 그러면 이거 안 돼. 교회 안에서 쓰려고 하지 말고 전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가가지고 예언을 해요. 아들의 장래가 이럴 것 같은데. 세상 같으면 굿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빨리 부르십니다. 안 돌아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계시와 이런 예언은 전도에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이게. 자, 내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크게 3가지. 첫째는 뭐예요? 거듭남. 둘째는 내재와 역사하심. 3번째는 은사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3가지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통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늘 소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